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는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 상인의 밑에서 일하는 한 여인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날이 힘겨운 삶을 살던 그의 내면 속에는 이제 두 가지의 가치관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던 성경의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뉴턴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싸움에서는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가치관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노예 상인,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 되었던 거죠. 하루하루 살면서 늘 보던 것이 노예를 잡아다가 사고 파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 양심의 가책을 꾹꾹 눌러가면서 이제 노예 상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회개의 마음을 담은 이제 고백의 시를 적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그날 이후에 뉴턴은 달라졌죠. 세상 가치관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주만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고백했던 이 존 뉴턴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마치 이렇게 남 모양으로 휘어져서 생긴 놀이기구로서 공중으로 힘껏 던지면 멀리 날아갔다가 회전하면서 다시금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는 이 놀이기구가 바로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메랑을 던지면서 노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습니다만,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 종종 이제 넓은 공원이나 또는 호수 같은 곳에서 이 부메랑을 던지며 노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메랑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놀이기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던지는 대로 던진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이 부메랑을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메랑 인생, 이 던지는 대로 돌아오는, 심는 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4가지 부메랑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긍정적인 것과 2가지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야곱의 삶 속에 있었는데 그걸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부정적인 부메랑을 던졌는데 특별히 이 다툼과 싸움의 부메랑을 던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에서와 싸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툼을 심었죠. 어렸을 때 부모의 슬하에 있으면서 형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또 반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형제간에 진정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달랑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탐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설령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겠다고 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다투면서 살았던 거죠. 자라면서도 서로 반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다툼과 반목을 심었더니 다툼과 반목에 부메랑을 던졌더니 다툼과 반목이 그의 삶 속으로 그대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삼촌의 자녀들과 즉 사촌들과 서로 반목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그는 12아들을 두었는데 12아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과 형 에서의 자손 사이에 끊임없이 다툼과 반목이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서의 자손이 에돔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람 민족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이 아람 민족이 지금도 세계의 어떤 하얗고 같은 갈등과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싸움과 다툼과 반목을 심었더니 그의 삶 속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그의 자손들 사이에서도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여나 다른 사람과 다툼과 반목이라고 하는 부메랑을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반목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결국 내 삶 속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섭리해 가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자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숲속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이제 문병으로 왔죠. 왜냐하면 사자가 숲속의 왕이니까 이제 왕에게 전부 다 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우만 문병으로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된 평소에 여우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하고 다툼을 일삼았던 늑대가 이 여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모든 동물들이 왕의 병을 염려해서 문병으로 왔는데 오직 여우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우가 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가 늑대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다 왔는데 여우만 오지 않으니까 여우가 나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서운했습니다. 여우가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우가 나타난 거예요. 화가 난 사자가 여우에게 호령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놈! 왜 이제 왔느냐?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자, 화를 내는 사자의 모습에 옆에 이 늑대가 서 있는 모습을 본 여우는
분명히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저 늑대가 지금 나를 해코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우가 차분한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중병에 걸리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왕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왕의 병에 고치는 특효약이 뭘까? 이런 것을 백방으로 알아보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화가 났던 사자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여우의 말에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그래,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약이 무엇인고? 그러자 여우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네, 왕이시여, 늑대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뒤집어 쓰면 낫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자는 병이 낫는다는 여우의 말을 듣고 당장 눈앞에 있는 늑대를 즉시로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버렸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늑대는 당연히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에 대한 늑대의 해코지가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늑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삶 속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툼과 갈등과 반목에 부메랑을 던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야곱은 부정적인 부메랑 하나를 또 던졌는데 그건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부메랑을 던진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야곱은 아주 속임수에 능해서 이제 눈이 먼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마치 자신이 형 에서인 양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가로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은 거짓의 인생이에요. 늘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부메랑을 던졌더니 야곱 자신도 거짓말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에 부메랑을 던졌더니 자기 역시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자 열심히 7년 동안 일했는데 결혼한 첫날 밤에 들어가 봤더니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거죠.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였더니 속임을 당하게 된 거죠.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삼촌 라반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해야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의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툼을 심었더니 그의 아이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서 거짓을 심었더니 그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을 심었더니 속임을 당하는 거짓의 부메랑을 던졌더니 거짓이 그대로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 거지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군사에 대항해서 칼을 들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휘두르면 자신이 휘두르는 그 칼로 자신이 다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메랑을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행여라도 거짓의 부메랑을 던져가지고 거짓이 내 삶 속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툼과 거짓의 부메랑을 던졌던 이 야곱의 인생에 또 좋은 부메랑 두 가지가 또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믿음의 부메랑이었습니다. 사실 욕심 많고 깨가 많고 속임수와 거짓이 많고
다툼과 분란이 많았던 이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곱이 던졌던 이 믿음의 부메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기까지 야곱은 다툼과 거짓을 던졌던 그 부메랑의 대가를 받아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갔죠. 어머니의 권유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살면서도 정말 힘든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메랑이 그의 인생, 거짓과 다툼의 인생을 어떤 변화시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날도 어김없이 땅을 이제 요로 삼고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부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부터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믿음의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누웠던 땅이 훗날 야곱의 땅이 되었죠.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온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메랑을 던졌더니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실수로 값비싼 진주를 이제 바다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바가지로 자기 진주가 빠져있는 이 바다의 물을 지금 푸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3일째 바닷물을 푸니까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물을 풀고 계십니까? 바닷물을 푸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값비싼 진주가 바다에 빠졌는데 그 진주를 찾으려고 내가 지금 물을 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북이가 다시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푸실 겁니까? 진주를 찾을 때까지 풀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물을 다 퍼버리면 자기가 바다에 물이 다 퍼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거북이가 놀래서 얼른 바닷속에 들어가지고 진주를 찾아서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동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은 한낱 동화 속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내가 믿고 행하면 내가 믿음대로 행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동화 이야기다.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대로 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의 부메랑을 던져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한 점 1.1점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부메랑을 던지는 삶을 우리가 살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부메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믿음의 부메랑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던진 또 다른 긍정적인 부메랑 하나는요 기도의 부메랑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심었더니
응답의 부메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도의 부메랑은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객지에서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왜 400명을 데리고 나갔을까요? 이번이야말로 기필코 저 야곱을 잡으리라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동생 2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해서 동생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한다면 굳이 400명의 사람까지 필요 없죠. 한 40여 명 정도 데려간다면 맞이하고 환영할 줄 모르겠는데 400명을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야곱을 잡겠다고는 어떤 결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그는 야복강간 나루터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였죠. 그야말로 이 야곱의 기도는 당시에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내려친,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는, 쉽게 말하면 기도하다가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환도뼈를 내려쳐서 그 엄청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이 기도의 삿발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한 기도가 바로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부메랑을 던졌더니 응답으로 되돌아왔죠. 400명을 데리고 왔던 에석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리죠. 그리고 열렬하게 동생 야곱을 껴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부메랑에 대한 응답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가지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부메랑을 던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부메랑을 던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부메랑이 다시 내 삶 속으로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야곱은 20년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죠.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험난한 20년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부메랑을 던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부메랑을 던진 만큼 기도의 응답이 돌아왔던 것을 체험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의 삶이요, 짧은 인생이지만 저의 목회 30년의 체험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메랑을 던져가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체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부메랑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부메랑을 열심히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대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